오늘은 성령에 매어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잘 마쳤어요. 이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기 전에 한 곳을 들리는데 어디냐?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우리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게 불러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지도를 보면 이 3차 전도여행이 이제는 이거 지도 보시면 알겠죠? 그렇죠? 저 안디옥, 맨 오른쪽 안디옥에서도 쭉 가가지고 중심지가 어디라고요? 3차 전도여행은 어디라고요? 에베소에서 저 위로 가가지고 그리스로 갔다가 저 밑에 고린도로 갔다 다시 올라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 밀레도, 에베소 바로 밑에 45km 정도 떨어진 바로 밑에 항구 도시인 저 밀레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도착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요, 여러분들 바울이 대략 그 예수님 나이랑 비슷합니다. 대략 30세쯤에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해요. 회심 사건 알죠? 그게 몇 살이라고요? 딱 30이라고 하면 안 돼요. 대략 30이에요. 딱 30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대략 30.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치는 지금 이 시점의 나이가 대략이에요. 대략 55살 정도. 그냥 50살 중후반. 그냥 대략 요쯤이에요. 자, 지금 바울이 회심한 이후부터 계속 복음 전하죠. 하루로 쉬지 않고 복음 전하죠. 근데 하루도요 편할 날이 없어요. 근데 잘 아시지만 3번에 걸친 이 선교 여행을 통해 많은 복음의 열매 맺어졌어요. 막 터키 땅에, 오늘 터키 땅에, 막 그리스 땅에 막 복음이 맺혀져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수도 없이 모함을 당합니다. 수도 없이 매를 맞습니다.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요, 수도 없이 죽음의 위협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겪고 한 25년 정도 그냥 산전수전 다 겪고 난 후에 지금 한 50살 중후반 55살 정도 된 바울이요,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지금까지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정말 많은 경험했잖아요. 많은 영적인 경험도 하고 열매도 맺고 고난도 하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영적 자세 한 가지를요,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지금 전파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단순히 그 시대에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잘 들어야 되겠죠?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눈 부르뜨고 그냥 옆에서 누구 자면 꼬집으셔 그냥 깨우셔서 말씀 들으시기 이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3절을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고. 자,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지금 이제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하려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방문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이 바울을 막 반기고 정말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너무 은혜스럽다 막 이렇게 반겨주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이 말씀처럼 실제로 이 사람들은 바울이 딱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붙들어서 결박하려고 그랬어요. 결박해서 거짓으로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수많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바울은요, 쇠사슬에 묶입니다. 결박됩니다. 그리고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안 두렵다는 거예요? 안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결박당하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거,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안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있죠. 중요한 질문이요.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은 분명히 지금 내 앞에 이렇게 행동하면, 저곳에 가면, 이 행동을 하면 고난이 펼쳐질 거, 여러분들 환난이 있을 거, 결박당할 거 다 알면서도 어떻게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들은 힘들면은 어떻게 해요? 멈춰요. 힘들면 멈춰요. 어려움이 예상되잖아요. 아이고, 순종하지 못해요. 어려움이 이거 하면 어려움 뻔히 당할 거 하는데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을 게 저거 가면 말 많이 듣는 자리 있잖아요.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들도 좀 괜찮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이런 서런 별소리 다 들으실걸요. 저는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 잘 섬기는 교회는요, 쓸데없는 소리는 담임 목사 귀에 안 들려오게 하는 교회가 잘 섬기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 별의별 소리 다 들려요.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려고 할 때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바울은 어떠한 영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에 주저함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갔냐? 어떻게 나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나옵니다. 읽어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멘.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대요. 그런데 보라,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영적 지도자들을 모고 한 가지를 가르쳐요. 가장 중요한 영적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고요, 데네메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데네메노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 문법을 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계속과 반복을 강조하는 완료형으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런 거 설교 몇 번 했죠? 완료형. 계속과 반복을 강조하는 완료형. 그게 뭐냐면, 바울은 한순간, 옛날에 한순간 성령의 그냥 예배 가운데 그냥 충만하게 은혜 딱 빠여서 그 성령에게 확 한번 매였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회심 때 성령이 한번 확 매운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여전히 성령에 의해 매여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데네메노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은 한때 은혜 받았어, 성령 충만했다를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옛날 성도. 옛날에는 성도 있잖아요. 라떼는 이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라떼는 얘기하면, 그렇죠? 옛날에는 이거는 영적 꼰대예요. 옛날에는 은혜 받았어. 내가 옛날에는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 옛날에는 내가 아주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살았어. 근데 왜 지금 안 살아요? 옛날에는 교회 봉사가 정말 많이 했어. 그런데 지금은 잔소리만 많이 하고 있어.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께 매어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 충성 봉사하고 있는 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에 지금도 매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이 데네메노스라는 단어, 이 성령에 매여라는 단어는요, 문법적으로 수동태예요. 이거 약간 어렵죠. 수동태 어르신들 뭐냐? 능동태는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요, 수동태는 누가 나를 끌어주는 거. 예? 능동태는 내가 열심히 하는 거고, 수동태 누가 나를 끌어주는 거예요. 수동태는, 예?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수동태. 즉 바울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님을 내가 붙들어, 내가 영빨이 좋아가지고 내가 성령을 붙들어, 내가 영적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붙들어,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울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의 삶은요, 바울의 삶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붙들려 사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붙들려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게 바로 이 데네메노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아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강해져야지.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가 나를 붙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단 중요합니다. 믿음의 결단 중요해요.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열심을 내요. 내가 계속해서 결단하고. 근데요, 제가 그 셀 모임을 우리 매주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셀 모임 하면은 99% 매주마다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똑같아 고백하는 거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은혜는 받았는데 결단은 해야 되는데요. 결단은 해야 되는데, 알면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결단하세요 딱 그래요.
그러면 결단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역이나 거에서 지금 한 10,000번도 넘게 결단하지 않으셨어요? 예? 결단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결단으로 안 된다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에 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 담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결단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원래부터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바울이 원래부터 담대한 사람이라서 막 환난과 막 뭐 어떤 결박이 기다려가지고 그래도 난 안 무서워, 예루살렘 갈 수 있어, 나는 원래 담대해, 이랬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 수 있었던 건 성령님이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바울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은요, 무엇에 매여 있는가에 따라서요, 영적인 자세가 틀려져요. 무엇에 매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과 가치관과 행동과 말하는 게 다 틀려집니다. 그런데 환경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그냥 마음도 그냥 막 무너져요. 여기서 물질에 매이잖아요. 그 물질에 매이면 형편이 낮으면 조금은 그냥 좀 괜찮은데 형편이 어떻게 맨날 낮아요?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 나는 잘 몰랐는데 주식하는 분들 있죠? 주식들 하시죠? 저랑 아내는 주식 어때 볼 줄도 몰라요. 아예 처음부터 관심을 두지도 않았어요. 볼 줄도 몰라요. 주식하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주식 보고 있고, 점심에 보고 있고, 저녁에 보고 있고, 올라가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떨어지면 주여. 뭐 그게 저는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매여 있으면요, 그거에 목숨 걸게 된다고요. 그게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요, 그냥 형편이 어려지만 막 두려움이 막 다가와요. 인정받는 거에 매이잖아요. 인정받는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러면은요, 누군가가 무슨 말 하는 거, 한마디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막 요동을 쳐요. 조금만 칭찬해주면 아이고 좋아서 내 교회 룰루랄라 다니다 누가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그냥 막 그냥 여러분들, 우리는요 연약해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 또 물질, 뭐 또 많죠. 건강, 뭐 자녀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 뭐 인기, 권력, 이런 것도 자유할 수는 없어요. 묶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묶인다는 거, 안 매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세상적인 것에도 매여 있지만 그거 위에 성령의 매인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문제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어요. 성령의 매인 사람들도 여전히 문제 있어요. 물질 문제 있죠. 자녀 문제 있죠. 뭐 건강 문제 있죠. 여러분들, 환경의 문제 다 있잖아요. 여전히 문제 있잖아요. 하지만 그 어떤 삶의 문제들이 나를 흔들어도 막 성령님께 매여있지 않을 때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막 그냥 아둥바둥 하다가 막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러지만, 성령에 매여있는 사람은요 이긴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차고 눈물도 아픔도 찾아오지만 문제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숨 쉬며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에 붙잡혀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감당할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해 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메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자,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보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요 상태에서 지금 우리 예배 끝나고 자, 우리 천안 여기 길거리로 쫙 퍼져요. 그리고 말씀 전하세요.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 붙들고 다 말씀 전하셔야 돼요. 지금 할렐루야. 아유, 아멘. 아유, 아멘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하실 수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걱정되지 않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 때 예수님 믿으세요. 야, 니나 믿어. 그럴 건데 100% 그럴 건데 잠깐만요. 그러면은 도를 이 사람이 이단인 줄 알고 막 째려볼 텐데 못해요. 못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요. 또한 미가 3장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 능력과 용기로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메인자는요 담대함 삶, 용기 있는 삶, 하나님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되고 어떠한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메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메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환난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환난과 문제가 아니라 담대함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이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엇이 내 삶을 붙들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지금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예요. 무엇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고요? 문제에 붙들리면 계속해서 멈추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게 되지만 성령님께 붙들리면 두려워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근데 기도할 때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삶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들만 먼저 받으셔. 아멘, 아멘. 삶의 문제 해결 받아요. 하지만 이렇게 기도해. 성령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테네메노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매여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바알같이 환난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물러서지 않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는 믿네, 나는.